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안에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모든 소망과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소망을 잃어버렸지요.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다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의 이 모든 사건들 그 이면 깊숙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38년 동안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무덤에서 무덤문을 여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의 무덤은 좀 특이합니다. 보통 어떻게 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이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바위산을 돌로 깨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꼭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는데 무덤 입구에다가 커다란 돌로 막아놔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동물이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의 장례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까지 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여기서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나누는 분리되는 벽입니다. 죽은 사람도 산 사람에게 올 수 없고 산 사람도 죽은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동양,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뭡니까? 석관으로 이렇게 해서 땅에 매장을 하게 되면은요, 맨 마지막에 덮는 게 뭐예요? 횡대라는 것을 그 위에, 희신 위에 덮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유가족들을 보는 앞에서 취토, 흙으로 덮습니다. 한마디로 이 돌이라는 것은 흙이랑 똑같은 거예요. 흙으로 다 덮으면 그거 다시 걷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죽은 자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영원한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장례를 다 그치고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텐데, 살려주실 텐데 손꼽아 목 놓아 기다렸는데 결국 예수님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상태로 이 나사로의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간신히 마음 추스리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늦지막하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돌을 옮겨 놓으라.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죄송하지만 마르다가 그동안 쌓였던 이 울분, 이게 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 나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적어도 3일 정도, 사흘 정도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의 육신의 시신에 영혼이 있다. 근데 나흘째가 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꼭 사흘째 3일 동안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흘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영혼도 떠나갔습니다. 시신에서 냄새도 납니다. 아니 예수님 이왕 오실 거면 일찍 오시지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목 놓아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서 저희들끼리 눈물로 슬픔으로 다 장례 마쳤습니다. 이제 눈물도 말랐고요, 이제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켜서 추스르고 있는데 예수님 이제 오셔서 다 끝난 일 못하러 다시 들추려고 하십니까? 이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여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실 때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포기, 절망의 문을 옮겨 놓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의 돌문을 옮겨 놓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따님이 한 분 계신데 큰 따님이 있는데 이 따님이 오랫동안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아깝게 떨어집니다.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참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한 3년, 4년 정도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한 번은 1점 차로 떨어지고 한 번은 1차를 합격했는데 면접보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봤는데 또 떨어지고 한 3번, 4번 떨어지니까 권사님도 지치고 이 따님도 부모님한테 미안했는지 따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딱 저를 도와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학원의 강사라도 취직하고 임용고시 딱 끊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딸도 미안하니까 엄마에게 약속한 것 있으니까 이제 나 학원 가서 강사하면서 돈 벌면서 살게요. 그러면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느 날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결혼하겠습니다. 아니 공부만 하는 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 딸이 아마 작년엔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 4, 5년 정도를 준비하다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저도 그러면서 그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권사님의 기도도 결국 이제 물거품이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내년부터 어디 용인인가 고등학교에 교사로 부임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재작년인가 포기하고 이제 작년에 취직을 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봤는데 어떻게 내년부터 갑자기 고등학교 부임한다고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까지 다 갔다 오고 났는데 작년 가을에 갔다 오고 났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억울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한 것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험 더 보자 마음을 비운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결혼 준비하면서 무슨 시험 준비를 했겠습니까? 평소보다도 더 준비도 못하고 마음을 비우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믿음으로 마음에 불신에 포기에 절망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는 안 돼,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그 돌문을 다시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옮겨 놓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것들, 지금까지 포기되었던 것들, 지금까지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다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 돌을 옮겨 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되었고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겁니다.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만, 기다리는 것만 남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3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신에서 썩은 냄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서 꾸짖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사망에 매여있는 나사로야 이제 살아서 일어나 나오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막 바람이 치면서 풍랑이 칠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럴 때에 자연까지도, 파도까지도 잠잠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죽은 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죽어있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육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진이야 일어나라, 우리의 이름을 외칠 때 여러분 안에 죽어있고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생명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44절을 보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제가 사실은 이 구절은요 항상 언제 설교하는 본문이냐 하면 입관 예배, 우리 장례가 나면 입관 예배 때 꼭 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인생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온몸을 배로 동였다고 했어요. 얼굴은 무엇으로 가렸다고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나라 장례를 보면 장례 fun수가 똑같아요. 염을 할 때 보면 온몸을 배로 동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꽁꽁 묶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가장 그 염하는 사람들이 꽁꽁 묶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저렇게 하게 되면 산 사람도 죽겠다 그럴 정도로 꽁꽁 묶어요. 꼼짝 못할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과 발을 다 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에 가린 채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글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약간 좀 탄식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혼 이후에 나를 잃어버렸다.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 눈치 보랴, 시댁 눈치 보랴, 이제 자식들이 커가는 걸 보니까 자식들 눈치까지 보느라 내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꿈 많은 소녀였고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 눈치 보랴, 시댁 눈치 보랴, 자식들 눈치 보랴, 내 삶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만 없어졌느냐? 남자들도 없습니다. 여자들만 눈치 보느냐? 남자들도 눈치 봅니다. 집안에서야 평안한 것 같지만 집 문막 나가 보십시오. 직장에 가면 상사들 눈치 보랴, 밖에 나가면 거래처, 고객, 손님들 눈치 보랴. 요즘에는요, 작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직원들 눈치까지 본다 그러더라고요. 알바생들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알바생들이 그만둔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알바생들 직원들 눈치 보느라고 조마조마한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누구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상사 눈치 보고, 동료 눈치 보고, 모든 것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매여있는 삶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매여있는 인생의 무거운 사슬로부터,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풀어놓아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무거운 결박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꿈이 지금 꼭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소망이, 내 인생의 비전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꼭 숨 막힐 정도로 억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결박을 이 배로 동인 채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있는, 앞을 볼 수도 없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내 인생의 돌무덤, 이 돌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자신을 죽이십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돌문을 여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슬들과 결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 비전을 향하여,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카드 꺼내시고 우리 함께 10가지 기도 제목, 주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시작.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갈등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며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옵소서. 교회 재직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성경 천독 운동과 기도 1000번째 운동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금식 헌금을 통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스스로 닫아놓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포자기하였던 절망 속에 있었던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드려진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의 사슬들을, 사망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이 나왔습니까? 절망 중에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게 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